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뜨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마음을 선물하게 하라. 아멘. 기립하셔서 찬송합니다. 요즘 스포츠 장면을 보면은 많은 스포츠의 흑인들이 부각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흑인들이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는 종목이 있는데 수영하고 골프 쪽에 흑인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타이거 우드가 골프 쪽에서 탁월한 성적을 내면서 골프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수년간 PGA 세계를 지배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드를 어떤 골프 대회에 출전을 시키면 그 대회는 우드가 출전하는 것 때문에 흥행이 좌우되는 그만큼의 영향력을 그가 미쳤습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드가 성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큰 뉴스거리를 세상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폰서들이 끊어졌습니다. 그 아내와도 헤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가정의 불화를 겪으면서 동시에 그의 성적도 땅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 황제는커녕 컷 오프를 걱정해야 될 만큼 예산을 하락하는 일들도 지난 1년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게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모든 일에도 성취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가화 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그게 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남편과 아내가 친밀감을 느끼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은 바깥에 일을 할 때에도 더 힘이 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도 서로 화목할 때에 그 친구가 모이면 더 우정이 싹 트고 형제들이 모여도 집안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 특히 가까이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고 서로 화목하는 것, 이건 굉장히 그 사람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0년에 한 번 보는 사람하고는 좀 불화가 있어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하고 특별히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개인의 건강이나 심지어는 신앙생활이나 혹은 사업의 성취에 공부하는 데까지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혹은 친구나 교우들끼리 화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절대적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해서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까? 더 화평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우리의 관계들과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소금 얘기를 하시면서 NaCl, salt, 소금 얘기를 하시면서 화목을 얘기하셨어요. 저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주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저는 궁금해요. 그냥 친하게 잘 지내라 이러면 되실 텐데 왜 소금 얘기를 하시면서 화목하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소금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쓰세요? 소금. 우선 소금은요, 자기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소금이요, 맛을 냅니다. 그죠? 우리가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소금간이 밑간이 안 들어가면 안 맞으면 어떤 요리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안 좋다 그러지만은 소금을 쳐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만큼 소금은 맛을 내는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돼요. 또 맛이 안 납니다. 짜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은 사용이 될 때에 몸에도 좋고 입에도 좋은 것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그래서 너무 지나쳐도 인간관계가요 치우칩니다. 화목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너무 또 소원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얘기하고 적절하게 만나고 적절하게 함께 일하고 그 적정선을 마치 소금을 사용해서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모든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혹은 양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적절하게 마치 요리사가 소금을 사용하듯이 조심스럽게 우리의 관계들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때에 화목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화목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 꼭 지켜야 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혀가 이게 무슨 불바다. 이 혀를 잘못 놀리면은 온 세상을 그냥 불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이 말,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참 적절하게 소금치듯이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화목을 위해서 화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언어를 친구 간에 사용할 때에 그 친구의 우정은 손상을 받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스 리하고 말이에요. 제가 아니고 미스터 킴하고 데이트를 나갔어요. 달밤에 이제 한강변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가씨가 이
기도를 했어요. 김 선생님 달이 너무 밝아요. 저 한강을 보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미스터리 나는 저 한강에 비친 달보다 미스터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데 김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한강에 비친 달보다 미스터리가 더 아름답다는데 기분 나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을 그렇게 가져가면은 그게 도움이 돼요. 관계를 발전해서 또 같은 상황인데, 아이고 김씨 아저씨요 저 달 좀 보소 얼마나 밝은겨. 참 좋신데. 아이고 니는 그럼 보는 달 밝은 거 이제 알아. 시끄럽다 보니까 저렇게 이러고 뭐 지금 나하고 싸움을 하는겨 지금. 이래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이 똑같잖아요. 밝고 남자 여자 있고 밤에 배 타고 가는데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지금 대꾸를 하냐에 따라요. 이 분위기가 그냥 온도가 영하로 싹 그냥 내려갈 수도 있고 큰 입에 다 혼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진짜 요리사가 음식에 소금을 하듯이 조심스럽게, 야, 내가 이 말을 하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기분 나빠할까? 그러면은, 이런 말 하면은 참 신앙생활에도 힘을 내겠다. 그럼 어려운데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듣고 용기를 얻겠다. 이렇게 정말 우리 화평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면은요, 부부 간에고 친구 간에고 교우들 간에고 화평이 정착되는 거예요. 꼭 보면요, 그 눈총받은 사람들, 분위기 깨는 사람들 보면 꼭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시 넘친 말을 이렇게 이러면서 한마디 콕 쑤시고 여러분 그러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리고 저는 말만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사실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동. 물론 말이 먼저예요. 말을 이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행동도 화목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때에 그게 이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지.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말이에요. 임금할 때에 이웃 나라의 자기 친구 왕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대신 왕이 되는데 그 상중에 참 위로하려고 조문단을 보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아들이 신하들하고 회의를 하더니 왕이시여, 다윗이 저 괜히 조문단 보낸 거 아니에요. 저 간첩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정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먹으려고 저 보낸 거 저 사람들 간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문단 사신을 저 바지를요 여기 중동 벌기까지 나오게 잘라버렸어요. 중동 벌기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똥꼬가 나올 때까지 잘라버려요.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리고 수염을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러야 되지. 근데 남자들 수염을 깎아버려요. 다 깎아주면 괜찮아요. 반치고 다 깎아주는 것까지. 완전 경멸하고 모욕한 거예요. 그 사신이요 돌아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사신들 동안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후는 군사를 보내서 정말로 처벌했어요. 여러분 정말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윗이 보낸 그 화친의 행동을 완전히 원수처럼 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 김원호 목사님 T스월에 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셔요? 한 번 왜 우리 갈릴리 그 예술 전시회 때에 김원호 목사님이 한자 이렇게 시로 적힌 병풍을 저기 하나 갖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김원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병풍 좀 왜 그래요? 한국에 있는 우리 장인 어른이 글씨 좋아해서 써주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 뜻이 뭐예요? 저 흰 거는 정금, 검은 글씨인데 뭐 그런 식으로 돼요. 아이고 참 전남대 영문과를 나오고 지금 총신대학원 다니라고 사람이 저기 장인 어른이 썼던 글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있어도 되겠어요? 내가 알아줄 테니 기다려. 내가 뭐 아는 방법은 있어요. 중국에서 대학 나오는 우리 그 집사님이 있잖아. 그래서 안성문 집사님도 좀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집사님이 많이 해석을. 가을날 날씨가 맑고 햇볕이 자동차야 때에 높은 산 위에 올라갔다. 그 망루에서 눈에 시야가 보이지 않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니 저 광야 끝에 새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이 좋은 그림을 보는 내 마음은 왜 이리 외롭고 쓸쓸하노. 그런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저게 말이야 이런 뜻이야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되게 장인어른이 병풍의 뜻이 그런 거라네요. 장인어른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자기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여기 왔을 때 나도 저 섬에서 오셨잖아요. 제가 그 섬에서 직접 가져온 김하고 젓갈을 얻어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우리 김 목사님, 친형님 목사님이 광주 어디서 목회하시는데 여기 그때 작년에 방문했어요. 한 2시 가까이 된 그때 김 목사님 어머니도 방문을 하셨어요. 그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생네 집에, 아들네 집에 왔는데 아들이 근무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자기 집에 청해서 음식을 한번 대접을 했다. 그럼 그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고 김원호 목사님도 체면이 확 설 것 같아요. 김 목사님 많이 부탁하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김 목사님 형님하고 어머니하고 한번 우리 집에 모시고 오세요. 제가 소찬이지만 한번 손님들 위해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대접. 그러니 김 목사님이 고맙지. 당연히 고맙지. 그래서 지금 T스월에 있지만요. 에드먼트에 있는 내 동생은 전화를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거예요. 김 목사님은 일주일이 멀다고 지금도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 그래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목회 잘 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음들, 화목하고자 하는 교회 목사와 부목사와 여러 동역자들 간에 허물 없이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화목에 도움이 되는 언어와 행동들을 우리 해나갈 때에 그게 다 화목이라고 하는 열매로 탐스럽게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임목사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친구의 부모님에게, 손님에게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건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
십자가 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아들을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집사님과 교우들을 대하면서 그러한 화평이 도움이 되는 어느 행동들을 취해 나갈 때에 화평은 그 결과로 탐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희생의 십자가의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과 그런 화평의 교제가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화평을 위한 의지와 언어와 행동과 노력을 여러분이 쓰는 공동과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화평이 넘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우리가 잘 지내야 될 분이 있어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잘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생사화복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뭐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쁘고 하나님하고는 선한 먼 거리를 가지고 냉랭한 거리를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마귀가 도망간다고 했어요. 그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둠과 죄악과 불의와 잘못된 거는요 잘 대해주면 안 돼. 대적을 해야 돼. 아주 그냥 쌍욕을 해서 쫓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을 한번 시켜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시작. 아멘. 저는요 저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를 가까이 정말 거꾸로 하면 돼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 나를 멀리. 근데 하나님이 멀리 해도 되는 분이면 멀리 하세요. 나에게 생명과 죽음과 부와 화와 건강과 질병과 에브리띵 우주와 만물과 내 세계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멀리 한다는 건 미련한 거 어리 쓰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게 내 행복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 생애의 의미고 가치고 모든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친밀감 있게 하나님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다윗을 보세요. 정말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고 잠깐 대부분의 생애 동안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골리앗 장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을 쥐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수로 부상하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시를 지어서 노래 부르갈 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평화에서 인구조사 마치 전쟁의 승리가 군사가 용감하고 숫자가 많고 말이 있어서 이긴 것으로 알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과 진명을 저주하셨어요. 우리가 장군을 죽게 만들고 그 아들을 뺏었을 때에 그 강교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치고 그 나중에 피의 칼바람이 불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지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그 아들 솔로몬에게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화목제물을 1,000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밤에 1,000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 여러분 그랬어요.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마지막에 부른 것이 떠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여러분 솔로몬이 그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도 구치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왕이 되도록 지혜로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 뭘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그 영화를 끝이 없도록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구하지 아니한 것 가지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그 복 받았을 때의 그 신앙,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알고 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 2시간씩 걸려서 예배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돈 다 잘 되는 직장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의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 사업을 마련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카타콤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직장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서 정말 카타콤 지하의 무덤을 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내 필요를, 건강을, 심령의 평강을, 자손들의 경통함을 내가 소원하는 것, 그러나 내가 알지하지 않는 것까지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좀 갖추겠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누구랑 화목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화목에 도움이 되는 언어와 대화를 해야 되고 화목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때에 화목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화목해 하는 자로서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피스메이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